두색 옷감 루디아의 회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다른 어느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끈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챙길 정도이니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사역지를 여러 번 옮겼지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성도분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오면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과거 전우를 만난 어떤 느낌도 들고 옛날 생각도 나서 참 좋습니다. 최근에도 옛 제자가 결혼해서 휴가차 거제에 몇 주간 있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참 반갑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랑하듯이 과거에 자신이 무당 굿하는 곳에 갔다가 갑자기 무당이 굿을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며 당장 나가라고 한 적이 있다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그 곳에 갔는데 무당이 굿을 더 잘하면 얼마나 망신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선교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선교팀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자가 선교팀을 홍보를 해주니 기분 좋은 일은 분명하나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들을 쫓아다니며 떠들어대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자 바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은 그 여자에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여자로 인해 큰 수익을 보던 주인은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이에 그들을 붙잡아 관리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참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직 바울 선교팀이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이 거의 없고 이 성을 요란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들은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 주인들이 분노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진 것 때문인데 말입니다. 또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민족적인 어떤 감정을 부각함으로써 반감을 더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는 헬라인인 누가와 디모데도 있었지만 일부러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넣은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풍속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덴은 전통 풍속이란 뜻으로 주로 쓰이나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관리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의 종교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전파하고 알리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로마법이 아닌 낯선 법을 유포하는 행위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금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로마 관리들에게 이 사람들이 로마법을 어긴다고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게 합니다. 결국 이들의 고소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처벌받게 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못 알아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차고 즉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 하겠습니다. 과거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죽음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만약 지진만 일어났다면 그냥 우연한 일이다, 그냥 자연현상의 어떤 것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벗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그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인 동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쓰인 동사들 뭐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뭐 이런 일들이 신적 수동태로 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놀라 깨어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벌을 받거나 죽음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근무 중에 자다가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정상 참작의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한밤중이고 또 어두웠기 때문에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기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자결하는 그를 막아섭니다. 사실 죄수의 입장에서는 간수가 자결하면 오히려 더 쉽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당한 죄수가 아니었고 또한 억울한 죽음이 나와서는 안 되기에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제지를 받고 나서 간수는 불을 들고 긴급히 들어가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둘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자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한 사도 바울과 신라와 고난이 닥치자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간수의 모습을 말입니다. 갇힌 자는 자유롭고 오히려 지키는 자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옥문이 열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 상황에 큰 충격과 감명을 받은 간수는 아마도 바울과 신라에게서 영적인 어떤 신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보통 이런 상황이면 도망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또는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서 감옥에 갇힌 동안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떠들어댔으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지역에 소문이 났겠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들 때는 흘려들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자 그 말의 의미가 깊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저냥 듣는데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이익이
예를 들어 병이 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대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도 그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종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열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무 중 태만하여 잠을 자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나 바울이 막아섭니다. 바울 선교팀이 어떤 사람들인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들었는데 막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보니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구원을 물어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극적인 상황 가운데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가족까지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의 첫 전도 교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단단한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간수와 같은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원한 복음을 매일 받아들여 주님으로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의